반가울 수 있는 일이 내 삶에 올바르게 비춰준다면 모든 행동거지가 바르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타날 때에 내 삶은 거룩할 수 있을까 반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반문 중에서 내 존재는 무엇인가, 그 존재감을 찾기 위해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 모든 것을 휘어잡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내 삶이 정말 거룩하느냐는 겁니다. 성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믿음의 그 추진하는 데서도 더 좋은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구가 앞장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림자는 보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앞서 나가니까 그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할 수 있느냐, 카할 하나님의 교회처럼 거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담았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아름다워지고 진실하게 보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절실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리를 기초로 다룰 수 있다면 인생의 그림의 폭은 매우 넓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제기 내 얘기입니다. 교리적 면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할 것을 아주 구별할 수 있는 일이 내기책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속죄할 수 있는 도표라면 행복한 미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믿음의 창도 넓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같은 그 카할의 그 거룩한 마음들이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있으면 믿음의 창도 커요, 크잖아요. 커지고 사랑의 그 마음도 넉넉해지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지식이 다 잘났다고 합니다. 다 우선이라고 합니다. 다 자기에 대한 것에 포장이 돼 있지 다른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부터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존재감을 찾을 수 없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누에 빠지게 되어지는, 왜? 인간의 생각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데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보잘것없는 존재감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뭐를 찾아간다? 화려한 곳으로 쫓아간다. 밝은 곳으로 쫓아가는 것 같은데 왠지 마음에서는 어둠이 끼쳐 있고, 그 어두움 때문에 내 삶에서 넘어지는 결과를 보는 것을 느꼈을 때, 이미 나는 사망의 늪에서 허덕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의
창이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무거워져야 되는데 점점 가볍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창으로 나를 찔리니까 믿음의 그 의로운 일들이 세버리고, 그리고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와이케라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 당첨된 것처럼 나 있을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와이크라는 소리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와이크는 말은 그가 부르셨다는 겁니다. calling. 불렀다.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하나님의 속성을 내 신앙에서 통틀어 설명할 수 있다면 God is love.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을 때에, 접촉이 됐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와이크, 내가 너를 불렀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사랑을 내가 담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내가 접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접촉한다면서도 내 생각으로 어디로 갑니까? 접촉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익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알고 있잖아요. 그가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속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심란해지면 누구한테 더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세상에 대한 그 관점에서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과거에는 금송아지도 있었는데 물거분치 다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안개같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많이 사는 것이 뭐예요? God is holy. 거룩 없는 사랑은 인위적인 사랑일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삶을 주장하지 못하면, 내 신앙이 신앙답게 주님 앞에 주장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 믿음이 인위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이 안타깝죠.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움 때문에 더 가중되어지는 일들이 많으니까 막가파로 가버리고 내 신앙이 넘어지고 지쳐버리고 깨져야 했는데 깨지지는 않고 거듭나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까지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부르시다. 이게 와인 그런 거예요. 그가 나를 부르셨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거룩할 수 있다면, 내 삶,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거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평생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랑을 접촉해주고 전달해주려는데 부딪히는 일이 많잖아요. 그 부딪히는 일이 뭐예요? 내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무엇으로 줄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줄이면 믿음의 길이 제시되어지고 순종하는 법도 나아지고 순한 양처럼 하나님의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내익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성원아, 이 소리만 하늘에서 들려진다면, 어쩌면 성전에서 희망에서 이 소리가 들려진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야, 아닌 거야? 행복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왜 인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저놈을 악착같이 밟아버려야 되는데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베푸시는 이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로부터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고 빛이고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둠이 있고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을 시키면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삭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누구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도말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전에 와서도 어떤 한한 모든 일들이 있으면 뭐로 지워버려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 눌러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뭐예요?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느껴야 할 것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이기 10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우리에게 강하게 던지는 말씀이 뭐예요? 분별이잖아요. 왜 분별입니까?
자, 죄에서 깨끗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느꼈다면 우리는 가장 느껴야 할 것이 뭐예요? 분별이잖아요. 거룩하고 속된 거, 부정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그 삶조차까지 이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이 올바라지려고 하면, 내 신앙이 거룩해지려면 뭐를 분별해야 돼요? 응? 거룩하고 속된 거, 그리고 부정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이 부정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거룩한 삶조차도 이끌 수 없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내 삶에 거룩하지 못한 부정함이 무엇인지 알면서 행하는 일은 죽음을 초래하는 겁니다. 우리 아는 이 있잖아.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 버려요. 그건 뭐예요? 죽음을 초래하는 길이다. 나를 죽이는 일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내 삶이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또 모독하는 일이 생겨지고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짝지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거룩한 삶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삶으로 이끌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5대 제사가 제시되어지죠. 첫째는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예요. 자, 그러면 번제는 어떤 제사법입니까? 네? 번제는 어떤 제사법이에요? 태워서 바치는 제사법이에요. 10월 이후로 올라라고 하는데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한기는 상징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무엇을 바쳤습니까?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알아요, 몰라요?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 불을 살려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근데 하나님 앞에 한견 안 됐어요. 영어로는 아로마인데요. 저거는 레아우. 정말 이 뭐랄까 마음이 이끌릴 정도로 한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빵을 구우면 그럼 냄새가 좋은 것처럼 그 이끌리는 것처럼 되어지는 한기. 아로마 한기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나빠해요? 자, 영어는 이게 아로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끌려지는 거예요. 이끌려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온전히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흠없는 숫구수를 한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너는 조건이 먼저 예배의 조건이 있었어요.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거룩하는 방법의 조건은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면 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부정함이 있으면 그걸 만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려니까 만져요.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만져요.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버려요. 순종하라는데 어떻게 불순종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 와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거룩하냐고. 거룩 안 하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한번 해봤어요. 목사끼리 차에 안에서요. 욕을 한 거예요. 그 개놈의 새끼, 아주 그냥 나쁜 놈의 새끼. 그러니까 목사가 다 목사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아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참 속이 시원하다. 이것은 뭐예요? 내 신앙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진짜 막 아픔이 있어갖고 떼굴떼굴 굴릴 정도로 진짜 아팠었어요. 약도 그냥 막 틀어 먹고 막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조금 좀 나아지고 진정해지고 또 기도하면 조금.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저기 촬영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갔어.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라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분별할 수 없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가시를 찌르는구나. 근데 그 가시가 전부 내 가까운 데서 찌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고통, 쓰러질 것처럼 진짜 괴로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 과거에는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주님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데, 근데 지금은 물질이라는 것으로, 환경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자녀라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구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저 찾아봤어요. 오른쪽 너무 막 쿡쿡 막 쑤시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신장이 나쁘면, 뭐 콩팥이 나쁘면, 뭐 방광미에 걸리면 걸릴 수 있겠지요. 진짜 괴로울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면 안 아파요. 또 성경에 들어가 있으면 안 아파요. 돌아버리겠어요. 그게 내가 지금 무엇을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움이 점점 가정이 되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가정이 되어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개 같은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 주님 나를 정말 부르신 것인가? 불렀다면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안 늘어날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거친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진짜 바른 것은 바르게 얘기해야구나. 내 자식부터 이제는 바른 거, 틀렸다는 건 틀렸다는 것을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져야겠구나. 과거에는요, 이제는 시골이니까 그냥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부정함을 버릴 수 있는 일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신앙을 보면 은혜가 빈약해지면 흠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잣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들어지는 것이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흠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적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예배를 드렸다면 내 예배는 뭐처럼? 뭐처럼 올라간다? 아로마처럼, 라크처럼 정말 그 빵에 그 먹고 싶고 싶어 이끌려가는 그 냄새처럼 향기가 진동했을 때 저 문은 반드시 열려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시계는 느끼할 점이 뭡니까? 자, 라크, 그래, 아로마, 이 향기가 올라갔어요. 내 믿음이 올라갔어요. 내 신앙이 올라갔어요. 내 예배가 올라갔어요. 자, 우리 예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느끼할 점이 뭐예요? 속죄 제물은 흠없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내 삶이, 내 신앙이, 오늘 우리 예배가 그 거룩한 것으로 되어진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오늘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되어진 것을 확신하면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20절을 또 보세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시니. 말세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나타나신 바가 됐다. 내 신앙에서 내 거룩한 삶을 주장하니까 이미 내 속에서 뭐가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21절을 보세요.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뭐가 되어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누굴 살렸어요? 우리를. 그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왜 믿어요? 내 삶이 이제 거룩해지니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주장하다 보니까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배가 기쁨이 있어야지만 자원에서 드리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억지로 올라오잖아요. 정말 싫은데도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자원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스스로 올라오고 있느냐?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고 있느냐? 거룩한 마음으로 올라오고 있느냐? 누구의 눈치를 보고 올라오고 있다고. 오늘 안 오면 또 유목사가 또 된소리 할까봐 또 무서워서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진 않겠죠. 자원해서 올라와야 한다. 그러니까 구속적인 역사를 보면, 자, 히브리서 10장 6절 7절을 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름동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번제와 속죄제가 필요한데 무엇이 해결이 안 됩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배 받았는데 돼요, 안 돼? 안 됐어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드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내리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에게 받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헌신의 자원에 의한 헌신이고 자신의 의지에 근거한 희생은 사랑이 조합된 거룩함을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주님이 희생함으로 자신의 속죄제를 가져왔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용서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정말 느껴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 속죄를 가져오는 제사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예배가 향기가 진동하고 아로마의 향기가 우리 예배를 통해 올라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죄를 씻게 하는 예배라면 향기가 진동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하는 겁니까? 왜 범죄는 흠없는 소나 양으로 드리라는 겁니까? 그리고 불살려서 드리라는 겁니다. 자, 흠없는 것은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이 없는 제사를, 성이 없는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은 왜일까요? 많은 동물 중에 있는데요. 그 소와 양을 택하신 이유는 이 동물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흠없는 스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살르는 것은 왜입니까?
불의 소송은 뭐예요? 태워서 없애는 거잖아요. 뭐를 태우는 거예요? 내장 그래서 막 그런 걸 다 태우잖아요. 그죠? 그건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안악한 이 마음을 불살라 없애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추하고 더럽고 이 마음을 불살려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잖아. 있어 없어요? 세상에 속한 마음을 불살릴 때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의 추한 마음, 더러운 마음, 안악한 마음, 괴로운 마음, 이것을 불살렸을 때에, 태워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정말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나부터 거룩하지 못하잖아. 왜 그럽니까? 지키려는 그 명분 때문에 내 신앙이 오염되어지고 내 믿음이 탈색되어지는데, 근데 나에게 던지는 것이 뭐예요? 다 아픔 하슬이고 다 가시 같은 하살이고, 맞다 보니까 돼요? 그 아픔이 도래되어지니까 정말 숨이 막히고 넘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인데, 그것을 자꾸만 어떻게 되어진다? 도망간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내 가정에서도 이것이 어때요?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더 앞서 보면 다 탈피한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되어지고 두통이 일어나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화살이 어떻게 나한테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면 뭐예요? 목사라는 것으로 다 짓눌러지고 숨이 막혀버려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개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가장 거룩한 삶이 뭐예요? 내 삶이, 내 마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번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 내 믿음, 내 신앙 한결같게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레아우, 아로마 한개처럼 진동하게 되어집니다. 백합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진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속하려면 우리는 어려워야 돼요. 와이크,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삶이 개 같아도, 내 인생이 빵점 같은데, 내가 좀 못 살한 것 같은데,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은 천국에 당첨된 것처럼 승리의 삶이고 두리뭉차게 기록되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이 귀한 역사. 그럼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럼 오늘 답이 뭐예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자, 거룩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내가 분별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깔끔해지잖아요. 진실해지잖아요. 정직해지잖아요. 그리고 바르게 되어지잖아요. 그 바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귐이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맑게 깨끗하게 씻겨졌구나.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아까 왔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내 신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무거우니까. 나를 짓누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예수 안에 있어야지. 할렐루야. 응? 그러면 승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슨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응?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자와 하나님의 영적의 교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교제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을 떨쳐버려야 되잖아요. 그 어둠이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응?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강하게 이 뒷바가치는 게 뭐예요? 분별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예배자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갈 때 같잖아요. 재물은 어떻게 해요? 안 움직여. 근데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삐딱해지면, 조금 잘못하면, 조금 못나게 보이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잖아. 안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향기가 진동하게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하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부르심을 느끼는 그 전율이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